사람이 죽는 것 우연히 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헤롯 왕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게 했더니 죽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앞으로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교회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 미국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 뒤를 이어서 급속도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간표적으로 볼 때 교회도 가짜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만 살아남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짜 교인들은 이럴 때 무너지는 그런 너무 중요한 좋은 시간표가 되는 거죠. 옳거니 하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마음이 안 당기면은 인터넷 예배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지만 바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잘 된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카톡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점점 그 숫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관심사가 흐트러지고 옛날 체질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표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때 문제 이것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간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공자들은 다른 사람 다 실패할 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성공자로 세우셨고 성공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행복의 개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오는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중요한 재앙 만날 때가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놓쳐서는 안 되죠. 지금이 기회인데 이때 방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틀린 생각을 한다거나 중요한 결단을 못 내리게 되면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늘 할까? 첫째, 문제 원인,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문제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것은 괜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숨겨져 있고 내가 모를 뿐이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치유해야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놔둬버리고 발견 못하고 놔둬버리면 발견해서도 놔둬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속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속잖아요.
환경 때문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내 자신에게 늘 속아버리고 옛 체질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지금쯤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옛날 모습으로 내가 또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부모님들 과거에 쳐다볼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잔소리가 많고 왜 저렇게 염려가 많고 그러실까?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볼 때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잔소리가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럴까? 틀림없이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가문의 저주가 내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다 끝났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큰 소리도 치고 확신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또 복귀돼 버린 것은 아닌지 원상대로 원상복귀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사단을 특별 대우하는 거죠. 사단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너가 아무리 교회 다녀봐라 뭐 복음 다 끝났다고 그래 끝났는가 한번 봐라. 여전히 끝났다고 말은 했지만 안 끝나는 복음을 알기만 하지 나의 복음이 안 된 상태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사단을 특별 대우하는 거죠. 사단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암만 내가 교회 다녀봐라.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아, 내가 늘 이렇게 속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속다가 내 인생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걸려있는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미리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응답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언약은 흘러가기 때문에 미래는 다가오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리 우리는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락한 데서 떨어진 데서 하라고 말이에요. 내 체면이 어떻게 떨어진 데서 합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내가 연약하다면 연약한 데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모습 가지고는 나 할 수 없다. 대부분 그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가난한 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부자인 체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추락한 데서 연약한 데서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해라.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추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성전 건축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성전 건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오늘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우리 교회당 이것은 화장실 지었으면 딱 맞는 수준이다. 옛날에 부산에 200평 가지고 교회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 변소나 지야 딱 맞는 것이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되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것은 초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겠다. 여기야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초막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집중하는 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뜰을 만들어요. 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뜰. 왜 성전 만들 때 그 뜰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뜰을 만들어 놔야 돼요.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죠. 치유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서밋을 만들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시설을 갖추라는 이야기, 시설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다민족 복음화 해가지고 다민족 복음화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죠. 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매주 이날 이 시간에 모이자.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추워서인지 모르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대응인은 나왔거든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이상,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내부 그리고 현장 이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야 됩니다.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서밋 시간.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 25 기도, 미래 기도, 증인 기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응답과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그래서 지금의 기회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고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걸 치유하고, 그리고 미리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나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학교에서 교사들이 받는 월급의 몇 배는 받아야 되는 거죠.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디 나가서 공연하면 공연하는데 돈을 받잖아요. 몇 배는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을까요? 왜 안 줄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줄까요?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사 한 달 교사하면은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수 이 동네에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몰려올 겁니다. 잘 빼입고, 예? 멋지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폼 재고 올 것이고, 힘 있는 사람도 또 가오재고 올 것이고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밀려날 수밖에 없죠. 또 돈 된다고 하니까 또 족복들도 올 것이고, 족복들 동원해서 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이 터져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짜가 판을 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트릭을 쓰는 겁니다. 트릭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할 때 그 축구하거나 뭐 배구하거나 다 있잖아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수법이죠. 속이는 거, 행동을 가지고 속이고, 뭐 페인팅한다 그런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평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위 관리직 이런 사람들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짜들만 줄을 서가지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다 줄 서가지고 다 차지해 버리니까 진짜들은 거기 가지도 못할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출생하지 않고 마구간에서 왜 출생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트릭을 쓴 거예요. 트릭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속임수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현직 대제사장 집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집에 이제 태어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것도 큰,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대궐집에서, 그럴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사렛 그 시골스러운 동네에서 자라고 요셉의 그 목수 아들로 자라고 태어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저건 별것도 아니겠구나, 저것이 뭐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고, 또 재벌들도 많이 있고, 그럴듯한 사람들도 교회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고, 또 똑똑하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만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사람 기준일 뿐이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그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뽑으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알도록 은혜를 주셨고 늘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 오늘 이 날은 분명히 그냥 날이 아닙니다. 이 앞주에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고, 그 앞주에도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렸고, 오늘도 그 주일 아닌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있다가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계 교회사 중 하루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과 진행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없어졌다, 지났다, 끝났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흐름이란 거 있잖아요. 흐름이. 여러분 인생이 한 살 때 태어났다가 없어져, 한 살 때 태어나서 한 살 됐는데 사라졌다가 오늘 딱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한 살, 두 살 다 먹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느 교회 가고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왔다가 결혼도 하고 뭐 했다가 그거 다 연결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지나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겁니까? 내 수준에서는 끝났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그냥 지나가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살던 그 시대에, 또 불전 이전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고, 소경이 많았지만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불치병자가 많았지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치유받았다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었지만 다 들은 것이 아니고,
또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만일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차라리 불신자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낫지. 교회라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복음도 없는 교회에 다녔다. 그럼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기에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것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딴짓하고 있다고 한다면 딴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완전히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은 다 단정할 수는 없죠. 젊은 사람도 어린이도 하나님이 다 불러가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기회로 알고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래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예배 하나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몸이 또 쇠약해져 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이 들 수 있어요. 허리도 아프지 엉덩이도 아프지 오만데 쑤시고 절리지.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것이지만 어느 날 찾아와서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 낙이 없구나라고 그 한숨 쉬기 이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젊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하루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하루를 정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날을 허락하셨죠. 그 날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28절까지 읽었지만 12장 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을 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문 임방 그 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고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그 날에 이제 피를 보고 피가 없으면은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 죽이는 그 하늘 사자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멸하신다는 거죠. 피를 보고. 피가 없으면은.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을 정해가지고 이 유월절 날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후대들이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물으면은 그때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살았지만 안 발라진 집은 다 죽었다. 이거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양 잡아서 피 바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알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그 1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절대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날? 유월절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교인들이 잘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여기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앉아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지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도무지 못 알아먹겠다. 저 말이 뭔 말인가 안 깨달아진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이 보는 거죠. 유월절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만일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모르고 앉았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하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이 없어요. 쫓겨나요. 그러죠. 예복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 안 입었으니까 쫓겨나요. 앉아 있어도 6월절의 비밀을 모르고 앉아 있다. 그러면 쫓겨나요. 그런데 6월절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 아닙니까? 영원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양의 피 발랐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왕궁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어요.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피를 바른 집은 살았지만 피를 안 바른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틀림없이 망했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나는 별별 일도 없었는데 알고 지나놓고 보니까 안 망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받은 가운데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유월절 피, 이 비밀 때문에.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양의 피 바르고 나니까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내보냈잖아요. 다른 것으로 안 됐습니다.
10가지 다른 그 재앙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보는데 유월절 양 이거 여기에서 이제 손을 들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사단이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 양의 피 바르고 나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걸 보고 출애굽 그러잖아요. 출애굽.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문의 저주,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내가 교회 몇 번 나와줬더니 해결된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해결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피 그것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완전 승리하는 진리를 찾게 된 것이죠. 자, 이 어마어마한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양의 피, 이 유월절. 뭐가 도대체 이 피 바른 것이 뭐가 중요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막 바뀌고 그거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서 능력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죠. 사단의 자녀,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양의 피, 유월절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해방받은 거죠. 신분이 바뀌고 해방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축복이 맺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영생을 얻어버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피의 비밀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뀐 축복, 우리에게 와버린 축복, 어마어마한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신분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라. 자, 이렇게 해도 고마울 말인데 그거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이 뭐죠? 왕궁. 하나님이 사신 곳이 성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 만드셨다는 성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텐데 내가 내게 무엇을 주노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다 주신다는 거죠. 신자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로 계시구나. 이것이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이. 그리스도의 진짜 맛을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죠. 이거면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양의 피 바르고 난 후에 바로 애굽 나라의 왕이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안다면은
양의 피 바른 날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보통 축복받은 것이 아니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안 깨달아졌으면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하는지, 싸울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화합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만남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 못되고 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맛을 아직 못 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폼은 잡을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맛을 못 봤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아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이해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반주자 둘이 싸우는데 하나는 오르겐 반주자고 하나는 피아노 반주자예요. 그런데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다. 올겐 반주자는 크니까 내 반주하는 올겐 반주하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죠. 반대로 올겐 반주가 너무 소리가 크니까 내 피아노 쳐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 싸울 일이에요. 서로 돕고 그리 이해하고 화음을 맞추고 그리 해야지. 교회 안에도 늘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행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공동체고. 그렇게 되는데 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평생 가요. 왜? 그리스도의 맛을 못 봤거든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좋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체험을 못 해가지고 나에게서 이것이 체험이 돼야 될 텐데 정말로 이 맛을 본 사람은 안 그럽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의 참상, 이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가 문 닫고 한국 교회도 문 닫고 있고 늘 싸워가지고 뛰쳐나가서 교회 세우고, 이거 참상이에요. 참상.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기뻐할 일입니까? 교회 세웠으니까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버릇이 또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 주는 맛을 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날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자자대대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에 대한, 양의 피를 내가 가지고 있고 양의 피를 발라서 나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고 너무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이단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아는 것으로 한다면 똑똑한 사람이면 잘 알겠죠. 똑똑한 사람은 또 뭐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또 기도도 이렇게 작성해서 하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 만난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신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00% 맡겨보세요. 100% 맡기면 100% 누릴 수 있을 텐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늘 일에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세상 기준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전부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 나 진짜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고 목사님 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이죠. 혹시 나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합니까? 축복하셨잖아요. 은비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너도 예수님 한 패다 그러니까 어떤 계집종이 와서 물으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또 와서 물으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렇게 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우는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뒤에 그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부인해도 나만큼 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시퍼렇게 말하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냐. 큰 소리로 안 했다 할지라도 조곤조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베드로 고백은 그때 진짜 했습니까? 가짜로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진짜요 가짜요? 진짜로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너무나 다급한 순간에 너도 한패다 그래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당황돼가지고 모른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직접 예수님이 안 보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구차하게 그런 변명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해놓고 연약해서 그리 했구나. 그리고 겟세마네 거기 그 또 동산에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 기도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갔다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은 의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이제 대답하기 미안해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뭘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나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구나.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과거에 신앙 고백했었어도 베드로는 아직도 그 자기 체질,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받은 체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자,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돼 버리고 인생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자, 이것 하려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지는 이때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어린 양이에요. 자, 응답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을 하기 이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일,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내가 헌신적으로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어디 가서 내가 하루 그 일하면은 일당이 얼마인데 교회 와서 일해도 뭐 일당도 안 주고 투덜거리고 속으로. 자, 그때 주님이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지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이거 깨닫는 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내라가 아닙니다.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따른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 그러면 믿으면은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증거가 넘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이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 축복의 날이 올 것이고, 복음에 무관심하고 유월절 피 모르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로왕도 못 막는데 누가 막겠어요? 시편 8편의 1이 보면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갔다 그랬어요. 화살이. 그것은 맞으면 죽는 거죠. 화살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뻔히 보고 있으면서 맞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근데 복음에 피가 없으면은 여지 없는 겁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양의 피 바른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가르치라는 말이죠. 가르쳐라. 이 말을 알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알아듣도록 알아먹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도중에 탈락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문제 해결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는다면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 집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신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자, 이때 구원의 축복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유월절 피 바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죠. 자, 무엇 때문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출발하기 위해서 빨리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주가 내리는 땅에 있지 말고 출발할 준비를 해라. 이제는 저주받은 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있으면 망하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해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거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해하고 나면은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6월절 이해하고 나면은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50일 만에 곡식을 심어 거두었죠. 자,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홍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오순절 날에 곡식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남아가지고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 그랬죠. 이걸 보고 수장절, 그것을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아니고 피의 비밀을 몰라서 오는 결과들인 거죠. 여러분 눈에는 아무 가치 없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될까? 뭐 예수 믿는다고 돼? 그동안 내가 믿었는데 안 되던데 아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비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맥추절, 감사절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지금부터 이제 요훈훈련도 하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진짜가 일어나서 복음운동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6월절 피 바른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 자, 이 실제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놓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다른 것을 막 추구하잖아요. 왜 다른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기초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아직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사단에게 걸린 문제 못 이기죠. 해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국과 세계 237 나라에 이 생명운동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열쇠를 우리는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러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나오니까 뭘 합니까? 늘 딴 연구를 하냐, 딴 연구를.
그리스도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딴 연구를 늘 한다는 거죠. 뭐 은사를 개발한다거나 뭐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무슨 뭐 프로그램 그거 하고. 왜 딴 짓을 하는 겁니까? 다 끝났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우리는 딴 짓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끝났다고 나는 생각이 되니까.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될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거 이해될 부분입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가 아무리 좋지만 머리가 가지고 이해될 부분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사실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하기도 좀 싫어해요. 어떤 때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또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미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볼 때 기도 막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비밀을 대부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유월절 피 바른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내용을 봐야 돼요. 무슨 내용인가 이걸 봐야지. 우리 남편이 글씨체가 무슨 채로 써졌네. 네? 필기체네.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써져? 이거 철자가 틀렸네. 그런 거 따지고 연구하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늘 헛짓을 하는 거예요. 늘 엉뚱한 거 연구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다 끝났다는데 다 끝났다는 사실이 안 믿으니까 늘 또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리스도가 모자라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는 옛날에만 계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만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평상시 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까먹어버린다는 건 늘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더 연구할 것도 없고 더 찾을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그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그랬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죠. 완전한 거죠. 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축복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재림지고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이분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주시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결론이 완전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복음 운동을 펴는 자는 축복의 날이 오고 복음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막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이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유월절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올바른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도전을 하면 될까요? 첫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라. 무엇을 벗어나야 돼요? 나 다 끝났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동기 충만하고 감춰져 있고 뭔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절 10절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12가지 사단의 함정틀을 옮겨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틀을 바꿔라.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꾸라. 하나님이 바꿔주었는데 늘 옛 틀을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세 번째, 제한적 집중해라. 제한적으로. 오지랖 떨지 말고 제한적인 집중하라는 거죠. 작은 거, 쉬운 거, 급한 것부터 해라.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늘 우리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언제? 제한적으로 딱 집중할 때. 다른 데 뺏기지 말고, 게임에 또 빠지지 말고, 트로트에 빠지지 말고, 한두 번이야 들을 수 있지만 늘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체험이 있을 때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것도 집중해야 돼요. 제한적으로 딱 집중해서. 왜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인턴십 팀사역이죠. 미션함하고 전문기하고 지교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누리면서 나는 전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캠프가 뭡니까? 전달하라는 거죠. 체험해야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구나라는 것이 체험돼야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나님께서 좀 다들 재앙시대 아닙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극소수의 구별된 자들에게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6월절 다 끝내셨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도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 또 우리의 분량과 그릇 준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6월절의 비밀,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체험하고 이제 내 인생을 여기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온 땅을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